둘, 셋. 함께 찬양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또 그런 환경과 저희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높임받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나를 뜨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천국으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모여를 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그친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능서. 1절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내주셨. 3절 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그친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늦추소서. 아멘. 이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홀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못 박힐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존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당에서든 삶의 각 영역에서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귀한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기뻐하심으로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함께 찬양한 후에 오대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존귀하신 아버지, 천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쫓아 이 나라의 전 세계에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며 예배 드려야 하는 심령들, 각지에 있는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방송을 통하여 보고 듣는 이 예배를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심령들에게 위로와 또한 책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성령을 벗삼아 살아가는 저희들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심령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되게 하시고, 또한 함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저희들 감사를 되찾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또 방송을 통하여 또한 함께 듣는 많은 심령들 은혜 위에 은혜 받는 존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는 아마 지금 접속해서 같이 드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유튜브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함께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들으시는 분들 화면으로나마 반갑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 모임들, 양육 많이 있는데 경로대학 3월달 거의 모든 행사는 취소 내지는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단체 문자로 아마 받으셨을 텐데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교회 행사 모임이 아니라 지금은 사적 모임도 조금 자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분위기니까, 또 자신들의 개인의 또 안녕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도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잠시 의논을 해서 돌아오는 3월 1일 주일도 주일 예배를 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교회 단체 문자가 갈 텐데 또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상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어디에 계시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담대하고 의연하시고, 그리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물로, 특별히 더욱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또한 권면해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절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1095면에 있습니다. 구약 1095면 예레미야서 2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너와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28장 1절로 11절까지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1절에 등장하는군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4년 되는 해다. 자, 여러분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 해에 또는 몇 년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도록 구절들이 있습니다. 즉 이어지는 2절, 3절, 4절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앞으로 2년 안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언하잖아요. 그 예언의 내용을 쭉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리라, 꺾을 것임이라 이래놨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되찾아오게 하겠다. 그 말은 뺏겼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포로, 잡혀갔던 포로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은 잡혀갔다는 뜻이죠. 포로가 발생했다는 뜻이죠. 네,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이고 4년째니까 4년 전, 횟수로 5년 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성전도 침탈을 당해서 성전 기구들을 많이 뺏겼다는 뜻이죠. 국난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왕도 잡혀갔죠. 여고니야라고 하는 4절에 나오는 여고니야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호야긴, 기역, 이, 니은, 여호야긴 왕을 가리키잖아요. 왕도 잡혀가고 수많은 포로가 잡혀가고 특히 지도자층, 여호와의 성전 기구도 뺏기고 그런 국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이제 지난 거죠. 근데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되찾아오리라, 포로도 돌아오게 하겠다. 느부갓네살 왕이 씌워놓은 멍에를 깨뜨려 버리겠다. 참 이거 뭐 담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붙이는 말이 있어요. 두 번이나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11절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당시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조금 더 다른 내용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말씀은 이와 달랐습니다. 그럼 누구의 말이 맞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광화하게 예언을 하는데 하나냐의 말이 맞을까요? 예레미야의 말이 맞을까요? 우리는 이후의 역사를 다 아니까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 당시 사람들은 누구의 말에 더 귀가 솔깃했을까요? 하냐냐, 이 사람은 그 당시 굉장히 유력한 가문의 자손이고 형제들도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다스리는 지도자들, 아버지도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의 말이 더더군다나 빼앗긴 것을 되찾아온다고 하니 상당히 백성들에게 호감 있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취하는 행동, 오늘 우리도 일종의 국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교회 문을 예배당 문이지만은 닫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도록 한 역사가 신사참배 때 강압적으로, 전쟁 때 제외하고는 없는데 한국 교회가 참 초유의 그러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즈음에 우리 성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이 참 혼란한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비교를 하면서요, 하나냐하고 예레미야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냐는, 또는 하나냐로 대표되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레미야로 대표되는 이러한 사람들하고 반대의 길을 걸어가요. 반대의 길을 걸어가요. 그게 뭐냐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 있죠. 8절에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4절부터 이미 나옵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를 끊임없이 외칩니다.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없을 수가 있나요? 제가 이번 기회를 빌어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염병은 인간의 역사와 그냥 쭉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염병이 나타날 때마다 기간은 좀 오래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지만, 그래도 인류는 그래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로마 시대에 유행했던 천연두부터 1913년부터 유행했던 독감 얘기 많이 했는데, 스페인 독감, 1950년대 아시아 독감이 번져가지고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60년대에는 소위 말하는 홍콩 독감 바이러스가 번져가지고, 인플루엔자입니까? 홍콩 독감이 번져가지고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아직은 사망자 수가 좀 적다고 할 수 있죠. 인류는 오랫동안 전염병, 재앙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이러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우리 당대에는 미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 닥치면 절망하거나 도피했어요. 나 몰라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 찾아올 때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로 들어갔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6절을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은, 예레미야가 받은 확신은 다르지만은 그래도 이 하나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생각하고 다르지만은 무조건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배척하지 않아요.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자의 말을 들으시고 꼭
그대로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냐와 예레미야는 그 마음 중심이 달라요. 백성들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달라요. 막상 이 재난이 닥쳐오면 그게 딱 판가름 납니다. 하나냐는 이스라엘 지도층 그룹의 일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가 나오죠. 이때 왕과 함께 잡혀갔던 포로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는 비슷한 시기에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에스겔서 11장을 보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환상인지 이동인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에스겔서 11장 2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기브온 아술이라고 했죠. 아술의 아들 해가지고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아사냐. 그 아술의 아들 아사냐는 이 오늘 본문 하나냐와 형제지간일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25인의 지도자를 에스겔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새 말하면 왜 우리가 소위 팔공자 그러잖아요. 우리 지하 세계를 주무르는 7공자 이런 얘기하지 4대 천왕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쥐락펴락하는 지도자 그룹 25명 25인의 로스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 25인의 로스트에 들어갈 만큼 자기 형제가 그렇게 유력한 가문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들이 막상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 찾아왔습니다. 그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재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불의를 저지르고 악행을 일삼았다, 에스겔서에. 그리고 도피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나몰라라 하고 그저 자기만 살아남으면 되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그것만 지키면 되니까요.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히려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 창궐할 때 가슴 아프지만은, 그러나 그 울부짖는 백성들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아나돗 고향 땅으로 들어가죠. 이미 엉망이 되어 있는 그 땅, 어쩌면 전염병이 창궐했을지도 모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들어가잖아요. 재난은 비록 슬프지만은 그러나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서 울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 국난을 이겨내려고 애썼죠. 그게 참된 선지자네요. 예레미야가 당신의 말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9절을 보십시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신명기 18장 22절에 진짜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그가 한 말이 증험과 성취를 얻어야 그가 진짜 선지자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2년 뒤에 이 하나냐의 말은 안 이루어졌습니다. 2년을 기다릴 것도 없이, 오늘 본문 없습니다만은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물론 하나님 말씀을 들었겠죠.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네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2년 안에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냐 이 선지자는 2년 안에 그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확인할 길도 없이 오늘 보면 17절 28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오늘 본문 1절에 다시 돌아가 보세요. 4년 5째 달 아닙니까? 2달 만에 죽었어요. 예레미야는 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냐의 길이 아니고 예레미야의 길이죠. 애틋한 마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당신 말이 맞다고 치자, 당신 말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반대자의 말이라도 그런 애틋한 마음, 막상 재난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그 재난 속으로 함께 들어가 함께 울고 특별히 기도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의존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선지자 그리고 참된 성도의 길이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많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물론 외국분이 쓴 전염병과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패스트, 서양은 흑사병이 워낙 광포했으니까 흑사병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 쓴 분도 있고, 알베르 까뮈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소설도 있죠. 우리나라에 1821년에 순조 임금 때 콜레라가 처음 들어왔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 조선 땅에 알려지지 않은 병이었기 때문에 이제 1800년대 19세기가 접어드니까 이런저런 이제 밖으로부터 유입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그 유입을 따라 콜레라가 처음 들어온 건데, 그때 괴질이라고 부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이유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기록으로 10만 명이 죽었다. 그 당시 인구 비례를 하면 10만 명은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그 뒤에도 간헐적으로 콜레라가 계속해서 1866년인가 보니까 헐버트라고 하는 분이, 86년인지 66년인지 숫자는 헷갈립니다만은 헐버트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86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창궐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짧게 남긴 기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열흘 동안 목격했는데 하루에 보통 시신이 600구 이상, 서울에만. 그래서 열흘 동안 6,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숨지는 걸 보았고, 다들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니까 전부 그냥 밖에다가 쌓아올려는, 말할 수 없는 참상. 그 이외에도 많은 전염병이 당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다들 도망가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피하면 그만이라고 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속에 오히려 그 전염병 속으로 그냥 들어온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모역에 가면 많은 분들이 숨져 있죠. 여러분, 병명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거의 다 풍토병, 전염병이에요. 티푸스, 전염두, 콜레라, 아기들은 성홍열. 많은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족들이 전염병으로 이 땅에 꽃다운 일생을 마쳤습니다. 왜 편안히 있으면 될 당시의 서구 문명국 최고 선진국에서 전염병, 재앙이 득실하는 이 조선 땅으로 왜 왔을까요? 와가지고도 자기 딱 성처럼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고 왜 저작거리로 나갔을까요? 마포 삼열 목사님, 1894년에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평양시내 콜레라가,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전쟁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어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을 때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을 때 마포 삼열 선교사님 거기 뛰어들어갔죠. 우리 다른 선교사님들,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남편도 그 과정에 사망하고, 헤론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미슨이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님은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그 당시 콜레라로 다 죽어가던 백정마을에 가서 어린 소년의 청을 받아 죽어가던, 전염병으로 죽어가던 백정을 살렸는데 그가 박성춘이고 그가 곤단결 교회의 주역이고 우리는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도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백정마을에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그냥 일반 저작거리도 아니고 백정마을에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누가 거길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서구에서 가장 최선진의 학문을 익히고 의사로 앞날이 창창했던 그가 조선 땅에 와서 그 백정마을 전염병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역사. 그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 참 선지자, 그리고 참 성도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최근에 제 작은 딸이 의학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마지막에 하는 건 아빠 이건 안 보면 안 돼 하고 억지로 끌어안혀서 제가 조금 봤는데, 그 의학 드라마를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뛰어난 의술을 가졌는데 저 시골에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 부귀와 권세를 마다하고 뛰어난 실력자인데 그를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게, 그분이 어려운 수술을 앞두고 스태프진들을 쫙 모아놓고 수술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같으면 당연히 기도했겠지만 그분이 딱 이 한 단어를 이야기하더군요. 여러분, 집중. 집중해서 이 환자를 살립시다. 집중, 그러더군요. 감명 깊었어요. 지금 우리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때, 집중. 교회를 못 나오시고 교회 이런저런 모임이 없고 만약에 집에서 무료하고 또한 시간이 좀 나신다면 지금 이 시대의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예레미야는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비록 그 말을 하면 자기에게 엄청난 비난이 찾아오고 그 말을 선포하면 자신에게 엄청난 위험이 닥쳐올 그런 예상을 하면서도 그는 깊이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죠.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도 그러한 자세다. 또 한 가지,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중보기도라고 제가 곧잘 표현하는 예레미야서를 보면 앞부분부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옵소서. 배역하고 불순종한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 이들을 한 번만 용서하시고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실지언정.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들의 죄악, 이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심판과 진노하심이라면,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때로는 자기의 생사 안위를 초월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오늘 이 시점에 더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20년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시작한 해니까 츠빙글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츠빙글리. 우리가 작년 조금 요맘때 츠빙글리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 세미나를 했었죠. 다 잊어먹으셨습니까? 츠빙글리. 루터, 칼빈의 가린, 비운의 종교개혁자죠. 이분 참 독특한 점이 많은데 1520년에 이분이 1347년부터 유럽을 패스트가 찾아와서 휩쓸었어요. 1347년. 이 1347년에 찾아온 패스트는 유럽의 역사, 아니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버렸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런 지식이 없던 그 시대에 패스트가 창궐하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교회에서는 뭘 했느냐? 로마 교황과 추기경들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성에 꽁꽁 숨었습니다. 전염병이 자기들에게는 번져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성 밖에서는 백성들이 죽어갔죠. 일단의 무리들은 거리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우통을 벗고 채찍으로 자기의 등과 배를 사정없이 가하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고행수대 수도사들이라고 그래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 그것만 해도 조금 낫지요. 무지했던 사람들은 패스트, 냄새가 악취가 났기 때문에 병의 근원이 냄새다 그래가지고 환자의 살을 찢어서 피를 흘리게 해서, 썩은 피를 흘리게 해야 낫는다는 그런 속설이 퍼져가지고 오히려 더 감염이 확대되는 그런 때 유일하게 괜찮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패스트에 감염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결국 교회는, 당시 중세교회는 이 패스트 이름 모를 병의 원인을 유대인들에게 돌리고 덮어 씌우고 혐오라고 하는 게 생기게 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했습니다. 그러한 시대, 1520년 그 공포의 패스트가 그 뒤에도 띄엄띄엄 1520년에 다시 패스트가 찾아왔는데 즈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패스트에 걸려버렸어요. 죽음의 질병이었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가 패스트에서 죽다가 살아난 다음에 쓴 시라고 해야 됩니까? 노래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즈빙글리가 죽음의 사신이었던 패스트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쓴 노래, 패스트의 노래입니다. 주 하나님 위로하소서, 이 질병에서 도와주소서, 죽음이 문 앞에 있나이다. 그리스도여 죽음과 싸워주소서, 당신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당신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내 혀는 굳어졌고 더 이상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제 감각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저를 위하여 계속해서 싸우실 시간입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 하나님이여 저를 회복시켜 주소서. 죄의 불꽃이 더 이상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고 내 입술로는 순수하고 숨김없이 당신을 향한 찬양과 당신의 가르침을 선포하게 하소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며 당신의 도움만을 의지하며 참고 나아가겠나이다. 이게 즈빙글리가 패스트에 걸려가지고 죽음이 문 앞에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혀가 굳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때 절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예요.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즈빙글리처럼 주님 위로하소서, 이 질병에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리스도시여 이 질병과 싸워주소서. 당신은 죽음조차 이기신 분이 아니십니까? 당신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제는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시간입니다.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죄의 불꽃이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고 순수하고 숨김없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선포하게 하소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당신의 도움만을 의지하면서 이 시련을 참고 견디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냐와 예레미야 이야기입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고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막상 닥쳐왔을 때 그는 도망갔습니다. 자기 배만 호위호식하는 나몰라라 하는 그러한 무리들 중에 하나였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로 죽었습니다. 오늘 이 지금 시점에 이단의 수괴들이 전면으로 등장했죠. 그런 얘기를 합디다. 우한에 우리 교회가 있었는데
중국 우한은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난린데, 우한에 있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그랬대요. 그게 바로 선지자 하나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하나냐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듯이 거짓과 하나님을 참남되게 여기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을 예레미야와 같이 주여 이루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을 제가 알겠지만 주여 한 번만 더 살펴주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질병 지역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어간 지금 250명의 의사 선생님들이 있다 그러죠. 우리 마음도 똑같아야 되겠어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힘을 합쳐서 이 국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더더군다나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목 놓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모든 사태를 진정시키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셨어요. 이것이 교회를 향한 걸림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참 하나님, 참 생명의 주 앞에 순수하고 숨김없는 마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모습과 길을 잘 유의하게 하시고 예레미야와 같이 함께 울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이 국난에 대처하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빙글리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이 땅을, 수많은 무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잠시 대문을 걸어 잠그고 많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이 땅의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참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순수하고 본령적인 신앙을 되찾는 극적인 반전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아까 불렀던 찬양 1절 한 번 더 부르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1절 하고 후렴 한 번 더 반복하고 음악 들어주시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불꽃이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순수하고 숨김없이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도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신앙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시 문을 닫고 교회 안에 가득 찼던 모든 껍데기들을 다 벗어버리고 순령한 심령을 다시 한번 되찾는 그런 주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청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들수록 더욱 집중하게 하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거짓 무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호도하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땅을 향하신 참된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분별하게 하신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 비록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平安 주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담대하고 매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제자들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체력적인 배가리어서 아픔을 무서워하지도 못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공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했다는 사연들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했다고 간절한 사연들을 하나씩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 땅을 도우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대구 경북 지방을 아버지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버지 부산 경남 또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이 아버지 더 이상 전염병이 확진되지 않고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다스리시고 주님의 손으로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에 분열된 어그러진 마음들을 아버지 바로 펴주시고 이번 일들을 계기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의 탓을 하고 누군가의 비난을 뒤집어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국난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이 나라의 이 사회, 그리고 교회들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의 무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참남하게 여기고 거짓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손으로 저들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간청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이제 순수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어려움 아픔을 헤아리셔서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회복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깊이 머리 숙이고 집중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 땅 구석구석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